그것을 그날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뜻이니라.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생들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리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돌려옵나이다.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신 하나님, 저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세상 명절로 인하여 북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가고 바쁜 일 중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저들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들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위하여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저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복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들 절하세. 찬양하라 성주 되신 예수, 그의 사랑 하늘시 그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께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수강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4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7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소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번을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나그네라고 하면 집을 나선 사람들이죠. 집을 나서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천국 떠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원래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었죠.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집을 쫓겨나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떠난 나그네 인생이라. 그래서 나그네는 여러 가지의 내게 닥쳐오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오늘 내게 어떤 일이 닥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 여기서 저기 고개 넘어가는 길에 아마도 고향을 찾아서 내려가던 길이었겠지요. 차들이 엄청 많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고개도 못 미쳐 올라가기 전에 삼중 충돌을 해가지고 차가 다 멈춰져 있고 냇가에 끌려가고, 자, 고향 땅 밟기도 전에 이미 여기서 겨우 몇 발짝 가서 사고 나서 아마 그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온전하게 잘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명절에 즐겁고 행복해야 할 명절에 이런 사고를 만나죠. 우리 나그네 인생길은 이와 같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인데, 이 베드로가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죽임을 당하니까 결국은 이리저리 피해서 오늘 말씀대로 보니까 뭐 본도, 갈라디아, 갑보다기아, 뭐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신자들, 즉 이 나그네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그네들이라. 엄청 핍박을 피해서 이들이 사실은 뭐 도망간 거죠. 피신한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글을 쓴 건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렇게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기에 접어들면서 교황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교회 건물과 종탑이 하늘 높이 치솟고 신부들의 교권이 권력화되어 가지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아주 빠르게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당시 박해를 견디며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 주신 교훈이 위로와 격려의 내용들로 써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여러 가지 의미도 많이 들어있지만은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나그네 길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그러면 옛날에 김삿갓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풍류나 엮으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그네들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난의 길을 자폭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런 나그네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이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모든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베드로 당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땅굴을 깊이가 120m나 되는 정도로 깊이 파고 들어갔어요.
이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직접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그 안에는 집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도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죽는 사람들을 그 땅 속에다가 장사 지낸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뭐 장사 지냈다고 해야 뭐 땅에 묻은 것도 아니에요. 그 땅굴 속에서 그냥 놔두는 것이 그냥 그 안에서 변해서 그냥 뼈만 남아있는, 그냥 밖에 나가서 장사 지낸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했고, 그렇게 고난을 자초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복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감수하고 견뎌내야 되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나그네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높이고 숭배한다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당시에 다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숨어서, 지하에 숨어서 나그네처럼 살 필요도 없는데 이 고난을 자초한 것, 그 고난은 이 고난을 넘어 승리가 반드시 있고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고난은 어디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오는 고난이지만은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을 무릎을 꿇으면서 절망이 되고 아픔이 되고 실패가 될 수 있지만은 그 고난을 이기고 넘어선 사람만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그들은 그 고난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 물론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또한 가치가 없습니다. 고난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망도 실패도 좌절도 고난도 넘어서는 사람만이 끝내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싫어서, 힘들어서, 죽음이 겁이 나고 두려워서 그걸 포기했다고 하면 그들은 그 어떤 승리를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참고 있냐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기꺼이 참아냈고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그들은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그 고난을 넘어선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나그네에게는 이렇게 험하고 고난이 동반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나그네라고 해서 그냥 허랑방탕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해서 제멋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없고 자기 혼자 돌아다닌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그네는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어디든지 가는 것이 나그네인데, 정처없이 떠돌이처럼 뜬구름처럼 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항상 자신의 행동을 말과 일것을 일토적 조심하라고. 네? 조심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세상 법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두 나라의 시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나라의 국가의 시민이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세상 나라 법을 변하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악법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고 변치 않습니다. 그때 그 입맛에 맞게 법을 고치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세상 법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또 고쳤다가 뭐가 안 되면은 또 다시 또 고치고 수정하고, 어쩌면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권력자들을 자기들을 위한 그런 법 개정하는 것들을 요즘 많이 볼 수 있어요.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더 권력을 오래 쥐고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고, 그 법을 피해서 가고, 요즘 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요. 이 하나님의 법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바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고 살리는 법이지. 그러기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곧 성경이 법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바로 살라고 해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은 법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입맛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좀 힘들고 어렵다고, 가는 길이 고단스럽다고 그 법을 바뀌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난스럽고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법을 지키고 사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소망, 그 산 소망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을 자, 이런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된 사람들이 썩을 세상 소망 두지 말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이을 자처럼 그렇게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산 소망이 뭐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산 소망. 오늘 죽을지라도 다시 살고, 이 부활의 소망, 이 산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3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나는 어릴 적부터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만 가지고 여기까지 사실 왔어요. 60년대만 해도 여러 가지 세상 시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 오실 것이다. 그때만 해도 군에 가는 것이 힘들고 군대 가면 고통스럽다라고들 많이 합니다.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만 가면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어린 마음에, 아이고,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군대 가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았어요. 학생 시절.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그들도 이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들도 금방 또 오실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산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벌써 2000년이 훨씬 넘어서도록 그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어릴 적 그 소망, 주님이 언제 오실지 금방 오실 것 같이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만 기다리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셨어요. 이 재림의 소망, 이 재림의 소망은 어떤 고난과 박해를 받는 당시 그 나그네들에게는 아주 최고의 소망이었어요.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고난이 끝날 것이다.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했겠습니까?
주님 오신다, 재림하신다,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실망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더 열심히 하자. 어떤 고난도, 죽음의 고난도 피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과연 그들의 신앙과 오늘 우리의 신앙과는 사실 비교할 수도 없죠. 이런 소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되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천국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신 모습은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죽을지라도 다시 살고 부을지라도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자들은 분명히 천국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고난과 핍박을 피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어졌을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 영원한 이 천국 소망을 불어넣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을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 나그네 생활, 지하 땅굴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신앙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이었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사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다. 내가 순결할지라도 부활한다. 다시 산다.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 순교했던 그 모든 죽은 자들이,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는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을지라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그때는 살아날 것이다. 이제는 두 번의 죽음이 없는 부활이지.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최대의 소망입니다. 바로 이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정처 없는 나그네, 떠도는 나그네,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갈 곳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목표가 있고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정해져 있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동안 탈선하지 말고, 탈락하지 말고, 낙오되지 말고 거룩한 나그네, 멋진 나그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그네가 되어져서 다 이 영원한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이오나 그러나 세상 어떤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의 소망,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 너희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잊지 말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고난을 인내하며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고 복음에 참된 일꾼이 되어 주님 오실 때 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그 멸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으스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379장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다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나 알지 못하나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거짓하던 이제 사소서 늦은 죄 다 기억 마시고 그 뜻대로 떠나소서. 이전에 너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절령 만날 때 도소서. 더 언제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저를 마음놀이에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같은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에서 교통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맡겨진 직분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또한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